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함께 읽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리게 되었더라. 예.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거기 손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농부의 손, 어부의 손, 목동의 손, 또 기타를 치는 사람의 손마디는 그 끝이 도톰해지죠. 또 우리 여기 신디 반주자를 보면 예전에 피아노를 치다가 손끝이 다 까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막 손이 너무 피아노를 많이 쳐가지고 막 손끝이 허물을 벗는 걸 봤는데 요즘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어머니의 거친 손도 있죠. 우리를 먹여 살리고 가정일을 돌보느라고 거친 그런 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의 거칠어지는 손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손이 어머니의 거친 손이 보면 막 그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가워요. 볼따기를 어머니가 만지면. 근데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이 배에다 손을 넣고 쏙 이렇게 문대주면 신기하게 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머니 손을, 어머니 손을 약손이라 이렇게 하면서 컸던 기억이 나요. 참 손은 좋은 거예요. 도박사의 손이나 살인자의 손이나 도둑질하는 손이나 몰래 손이 가는 거, 그거 빼놓고는 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참 손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손을 들어 저주하게 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 치유하게 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기도 하게 하고, 손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기도 하지요.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특별히 손을 들기도 해요.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들을 한 5년 6년 동안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기도만 하면 막 물질이 오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도 너무 쉽게 하는데 몇 마디만 하는데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야, 이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곳에 거기에 능력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잘 봤구나, 지혜롭게 그걸 잘 확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암이 걸려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난대요.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래요, 병들어서.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았다고 말씀하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낳았다, 베드로세. 당신은 나를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낳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되 그 죽을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 대신에
다른 형태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분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아픈 거는 이건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든 추석에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도 닮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닮습니다. 여러분의 DNA가 자녀에게 몸 구석구석마다, 뼈마디마다, 세포마다,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을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생명, 병들 수 없는 생명, 가난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생활을 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영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볼 때 2분론과 3분론으로 나눕니다. 한편은 영과 혼을 하나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값어치가 없죠. 동전의 양면처럼 영과 혼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몸으로 그걸 이분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누는 사람들은 3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4분설로 나눈 사람은 없습니다. 뼈까지 나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는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는 죄를 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과 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혼을 새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들면 힘들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혼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여기 하나의 파이프가 있다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쪽이 영이고 이쪽이 몸이라면 이게 열어줘야 되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문제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나의 마음을 육신에 치우치기 때문에, 감각에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손은 거룩할 뿐 아니라 능력이 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에 고통이 엄소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하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 그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뻗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손을 뻗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뻗으시라는 뜻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데 성경을 뻗어도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 저는 성경을 배고 잘 자요. 저는 성경을 배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을 뱄다고 그래가지고 능력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다가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 더듬거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때 연필, 성경, 그리고 후레쉬, 그걸 거의 옆에다 놓고 자요. 그거 바로 볼 수 있도록.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성경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어. 불도 필요 없어요. 후레쉬도 필요 없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저에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것들을 과학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러든 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손을 앞으로 내어 뻗으라는 겁니다. 이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물이 벽이 되고 고체가 되어버렸고, 땅은 고체로 완전 말라서 그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마라에 들어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 쓴물을 먹으면 다 죽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너가 나뭇가지를 던지라. 던질 때 뭐가 필요하죠? 손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손이 등장합니다.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쓴물을 달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쓴물을 달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상한 인생을 고쳐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얼굴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쓰면 사탄에게 우리가 얼굴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주의 미소를 가득 안고 성령의 가득한 확신으로 얼굴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시험에 낙방하고 어림을 처했을 때도 이것은 나와 관계없다, 불법이다, 내가 갈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부리는 너무나 많다. 입사 원서를 냈는데 잘렸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 거야. 옆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 거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대단한 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풍선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한 마로 막 두들길까요? 그러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늘로 쑥 가만히 찌르기만 하면 바람이 푹 빠집니다. 하나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은 민첩한 지혜라고 하는데 세상과 성격이 다른 지혜, 세상과 성질이 다른 지혜, 세상과 품격이 다른 지혜를, 세상과 전혀 다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거룩한 손을 들 때, 답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잡념이 안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온갖 잡념이 지나가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신세타령을 밤새워서 철야를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면서 신세타령하다 끝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요? 너희 지팡이를 들어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지팡이를 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에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씀 하실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를 올라타버리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인생의 주인으로 정녕 모셨다면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당신의 손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건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요소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에 손을 드는 일이 있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할 때 주님께 손을 드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구약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어떤 죄도 연약함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번 그냥 가사만 불러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런 찬송들을 이런 뜻이 없이 부를 때와 이런 사실을 알고 부를 때와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 너무 다르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 때 그것이 주님께 경배.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어깨 축지가 엄청 아파서 들기 싫을 것입니다. 내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손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옆 사람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손 들면요 어깨 50견이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깨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세포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십니다. 우리 온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걸 믿고 그냥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손을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를 대신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자는 성냄과 주잠 없이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 우리 옆 사람한테 거룩한 손을 주저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시작. 거룩한 손을 주저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가 이제 끝나갈 때가 됩니다만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잠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일이 안 된다고 성내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린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내가 예배드리러 그리스도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지성이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취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변변한 직장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돈 한번 제대로 벌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대장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의식을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마이크가 없을 때는 이 마이크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는 이 마이크를 가지려고 믿음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제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을 만큼 믿음을 가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들고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길을 성공의 길로 여러분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제가 잠시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묵상한다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가 유가 4개인데 밤새껏 이게 여물을 풀을 지푸라기를 씹었다 삼켰다 씹었다 삼켰다 하면 아침에 하얀 우유를 주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게 내게 어떤 말씀인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근데 지금 부족한 건 불법이잖아. 부족하면 떠나 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런두런 생각했으면 두런두런 말을 하십시오. 생각한다는 건 제가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탄이 듣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터지면 더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쫄병들 잘 못 알아봐서. 근데 끝에는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큰 문제일수록 누가 쫄병 귀신이 잡고 있어요? 큰 귀신이 잡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큰 놈이 잡고 있겠죠. 걔들은 주님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딱 말하고 그냥 그 길을 가세요. 말씀 일을 걸어가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버리세요. 아까 그분처럼 의사가 당신 삼깁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고 계십니다. 재물이면 재물, 치유면 치유, 무엇이든 주님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할 때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명령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